여러분들은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 있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에 뭐니 해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하니까 세상에 낙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저 맛있는 짬뽕을 한 그릇 먹으면 너무 좋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도나스에 커피를 하나씩 딱 먹어보면 이야, 이거 정말 내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 낙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맛있는 짬뽕과 도나스를 먹었더니 제가 당이 높아졌어. 세상에, 원래는 5학년 때였는데 6학년을 지나서 드디어 7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거의 저를 보면서 당신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이런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아니, 7을 넘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짬뽕이고 도나스고 정이 싹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먹으면 안 되겠구나. 세상 낙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낙은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이쁜 짓 할 때, 아빠 뭐 먹고 싶어? 우리 자수하는 자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거 물을까? 사실은 그걸 고대하고 있는데 언제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내가 아빠 위해서 이거 해줄게, 응?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뭐 걔들이 뭘 했다고 합시다. 그게 마음이 들까요? 만약에 그 아이가 아빠, 내가 아빠 위해서 집을 만들어 줄게, 만약에 그랬다고, 우와,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집을 만들어 준다고? 어이구, 그래, 아유, 한번 해봐라. 네가 뭐가 필요한지 모든 거 다 사줄 테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한번 해봐라.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기가 만든 집에 내가 들어가 살겠습니까? 살 수나 있겠습니까? 그게 뭐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에 심정이 이쁘다는 거죠. 이야, 참 그런 아주 마음을 감동하는 말을 들으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 왕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런단 말이죠. 원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참 하여튼 그 부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자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나 해드리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의 아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마음이 갸륵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알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집에 거해 본 적이 없느니라. 나는 천막 아래, 장막 아래 거해 왔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 집을 지어 달라고 한 번이라도 한 지파에게라도 부탁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사시겠습니까? 물론 사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 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가 한 먼지와도 같아요. 세상의 우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광활한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광야 땅에다가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 다윗의 마음이 참 아주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보니까 네가 하는 말이 너무 이뻐서 내가 너를 높이 세워 존귀하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보세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도 그 마음 심정이 참 고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동기가 좋아. 겉으로는 표시 안 내는데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겨주고 자기는 늘 뒤에 숨어 있으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좋게 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그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늘 하나님 보실 때 네 마음이 참 이쁘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 담긴 것, 그것을 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표시도 안 나는 믿음 같은데 그 속에 내 마음 깊은 것 속에 작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과부의 2렙돈, 그 동전 2개를 가지고 헌금함에 부끄러워 보이지도 못하면서 몰래 넣는 그 과부의 그 예물을 보면서 이 과부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적은 소자,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 짓고 있는 그 소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의인이라 하면서 그 소자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주 이쁘게 보시는, 대견하게 여기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함께 섬기고 목장 식구들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 나는 기억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없는 거로 생각하세요. 그저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모질게도요, 매몰차게 다윗아,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느니라. 너의 손에는 피가 묻어서 안 돼.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말이라도 좀 좋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아주 모질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내 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이야, 저는 이 말씀 처음 볼 때 제 마음에도 다윗이 너무너무 상처받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말을 어디서 많이 듣죠? 대를 이어서 충성하자.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북한에서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대를 이어서 내려갈 수 있으면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윗아, 너는 좀 기다려. 너는 전쟁을 많이 했잖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네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따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따블로 주시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는 가정,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던 것하고 같이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받을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애쓰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요, 과거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우리 아들 성민이는 또 이 길을 갈 수 있겠지. 그런데 천만의 말씀,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러운 분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목회자로 믿음으로 세워 나아가는 이런 분들, 이런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자녀가 정말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이라도 이 아이들이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 이런 소원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성전을 짓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다윗에게, 이미 다윗은 가고 없지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에 함께 거하며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정작 솔로몬 왕이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의식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단 한 사람의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면서도 여러분, 노아의 가족 한 가족을 택해서 살리지 않습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산호세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아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보는 사람이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슬픔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진심 어린 믿음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해도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 진실성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실함도 진심도 그리고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평생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라. 내가 원하는 나의 성전,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심령이 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저 바티칸궁에 있는 그 거룩하게 생긴 그 바티칸궁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들이라, 너희들의 마음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인이 되었지요. 그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내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녕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 이제는 마귀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지요. 인생들은 그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 나왔는데 옆집에 있는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세상에 입에다가 쥐를 한 마리 물고 저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어휴, 끔찍스러워요. 피를 철철 흘리는 쥐새끼가 딱 물고 있는데 제가 물끄러미 봤습니다. 그랬더니 걔가요, 그 쥐를 물고 잔디밭에 딱 앉더니 쥐를 딱 놔줘요. 그랬더니 쥐가 아직까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도망가는데 이 고양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쥐가 마음대로 도망가는 것 같은데요, 이 고양이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어슬렁어슬렁 가더니 또 쥐를 잡아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놔줘요. 쥐 마음대로 놀게 해요. 쥐가 또 왔다 갔다 눈치를 보면서 또 확 도망가서 숲속에 싹 들어가잖아요. 고양이가 그대로 다 보고 있다가 다시 가가지고 물어와요. 이야, 쥐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고양이 앞에서는 쥐의 동작이 슬로우 비디오예요. 슬로우 비디오. 그냥 여척없이 붙들려서 그냥 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우리는 그 고양이에게서,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인생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그 마귀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찢어먹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저희 집 앞에 하여튼 쥐가 많은지 그런 걸 자주 봐요. 이 고양이가요, 쥐를 뜯어먹으면 흔적도 없이 먹어요. 어떨 때는 제 차 밑에 들어가서 세상에 쥐를 먹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아스팔트에 피 흔적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마치 그 고양이에게 뜯기는 쥐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마귀에게 내어준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마귀에게 보내서 마귀가 갈기 찢어 죽이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죄값을 갚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
당신의 성전 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초청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마귀가 우리 안에 같이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있으면 무당이 점을 못 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은 분명히 사라져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마귀의 권세는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실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 산들어 들어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던지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아유 내가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뭐 아직까지 내 몸은 그대로고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이미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속에 나의 왕으로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겪든지 간에 그 주님을 따라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성전에 가도 가증하고 패역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 바티칸 궁을 한번 가보십시오. 교황이 새로 뽑혔다고 사람들이 축하한 모습들을 보죠. 만약에 주님이 그곳에 가신다면 아마 그곳에서도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예수님이 거하시고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그것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 그 엄청난 거룩한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권세, 이 세상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든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성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다윗아, 너희가 나를 위해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고맙다, 갸륵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집은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솔로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거하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악한 원수들이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시고 대견히 여기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